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 세 번째 시간인데 소주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체로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체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특히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예수님의 손은 도마가 보았던 예수님의 손에는 무슨 자국이 있죠? 못자국이 있습니다. 못자국. 그 다음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신 부활체는 못자국 난 손이요 창자국 난 옆구리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부활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부활의 세계에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로 계시는 곳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를 소개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파송된 자를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주님과 이 세상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과 이 세상의 관계성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이 세상의 파송의 끈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관계성을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과 관계성을 말씀하신 것 어떤 관계성이죠?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 다음에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사람나이다. 이 말씀은 뭐죠?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심 받은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대. 어디로? 세상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을 받은 거지요. 그러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것은 제자들을, 사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으로 이렇게 파송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파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안수식을 하는데 안수 받는 분이 12명 있는데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파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이란 얘기는 세상에 구별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룩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많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지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악하면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세상이 뭐 썩었다, 어떤 부정적인 얘기, 또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사랑이 대상이에요. 어느 정도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받은, 어디로? 세상에 파송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길, 고난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세상의 부유함을 누리고 세상의 어떤 권세를 누리는 이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의 종이라고 할 때에 그 이미지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주의 종인데 뭐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고 주의 종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어떤 주의 종의 권세를 좀 나타내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나 에바브라는 신학대학을 다닌 적도 없고, 그때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로서 바울 사도와 에바브라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안과 눈앞에 영원토록 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이라 하면서 신학대학의 졸업장, 목사 안수증을 내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을 만나주셨습니다, 나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이승만 기념
그 사업, 발대식이 좀 참석했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감옥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승만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 키포인트를 잃으면 모두 다 잃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승만 청년을, 감옥에 있는 그 청년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청년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수 있도록 큰 꿈을 심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영감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기독교 이렇게 국가라는 이 틀을 또 창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었다면 이미 우리는 지금 북한 그 실정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단 둘이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그냥 삼시세끼 꼭꼭 찾아 먹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고, 6.25 전만 해도 북한이 잘 살았대요. 그런데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건설되지 않고 어떤 나라? 김일성의 짐승의 나라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길을 또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사탄 마귀는 그 종도를 시켜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깊이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이제 이승만을 만나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이 나라를 짐승의 나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작은 모래알 하나로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시고 있다는 건 주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축복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셨을 뿐 아니라 또 우리들 안에, 사도들 안에 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 눈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로 항상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 그래요? 선할 목자다. 예수님 그랬죠. 나는 선할 목자다. 왜? 목자는 양들 앞에 눈앞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라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어떤 선한 목자예요? 부활체로 신이신 선한 목자다. 바울 사도는 이런 부분을 직접 만났을 뿐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렇죠. 우리 눈앞에 누가 보이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이에요. 그 창짜고 멋짜고 난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영자 사모님 앞에도 늘 예수님이 부활체로서 못자국 난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자국 난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찬송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고, 품 안에 안기는 삶이 믿음의 삶이요 또 축복의 삶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 눈앞에 예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고 부활체로 바라보신 예수를 바라볼 수 없도록 눈을 다 가려서 소경이 되게 만들고 썩어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자꾸 바라보도록 우리 눈길을 그쪽으로 열어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안수가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에 골로새 4장 12절 상반절에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지금 에바브라가 어디 사람이에요? 골로에서 사람이에요. 골로에서 온 에바브라 누구라는 얘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바브라는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아서 고향에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잘 가르친 이 에바브라가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에 감옥에 갇혔다는 걸 알고 길을 걸어서 하늘을 건너서 찾아온 거죠. 응? 찾아와서 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 걸 다 얘기해주고 다시 이제 에바브라가 사도들 같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큰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골로새 1장 7절에는 우리와 함께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이 종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이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어떤 분들은 종이다 그러면 노예다, 하인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 이 말씀을 기록한 글쓴이의 생각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썼나? 말씀하신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썼는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종이라는 개념을 어디서 가져왔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어디서 가져왔냐? 오실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보면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죠? 초림 예수. 초림 예수. 구약 시대 입장에서 보면 장차 올 그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누구라 그래?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이 이사야 42장 1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허감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분이 누구예요? 초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갑자기 나타난 예수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오시마 약속한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말씀할 때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 초림 예수님을 가리킬 때는 구약에서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의 종이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예정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책임 있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정하신 구원,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꼭 이루실 수 있는 책임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나의 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오실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실 때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실 그리스도도 나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민족 중에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할 때도 나의 종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레위기 25장 55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종들이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 종? 하나님의 종이다 얘기죠.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구약 개념을 가지고 오면 신약 시대 때는 누가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은 목사만, 전도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의 종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복음으로 말하면 복음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분이 누구냐? 오늘 성도들이다. 성도들도 누구요?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종이라 말씀하실 때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파하는 책임 있는 자를 가리켰을 때, 이때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책임 있는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종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도 다 하나님 종이다, 나도 하나님 종이다 하고 이렇게 우쭐대면 안 된다 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파송 사람들에게 이 뜻을 전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직분을 직무유기하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은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개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의 뜻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책임 있는 자라는 것을 두 가지 동시에 개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자, 이제 신약 시대 와서 사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책임 있는 자들의 자리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이제 나의 종이라 이렇게 불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신을 비롯하여 사도들, 특별히 에바브라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부를 때 이와 같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종의 개념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은퇴가 있어 없어요? 은퇴가 없어요.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 뜻을 이웃에게, 세상에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책임 있는 사명을 다 해야 돼요. 언제? 예수님이 부르실 때까지. 목사는 은퇴가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을 발송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과 사도들도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아멘. 그러니까 12 제자를 불러서 뭘 주셨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라고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곳에는 뭐가 쫓겨나요?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지저분한 이 방을 다 청소한다. 청소.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줬다는 얘기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주신 것은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지금 아프면 어디 가래요? 병원 가라 그러죠. 우리는 아프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이 순종하고 사도들이 순종했어요. 자, 사도들이 순종한 모습,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거침없이 어때? 가르치더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친 게 아니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소책자를 만들어서 함께 이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 사업을 하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교육이다, 교육. 다음 세대들에게 기독론으로 이 나라를 세운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 어떤 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기념사업에 참석해서 그분의 행적, 그분의 행한 모든 일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아, 이런 분이 예수 믿었구나. 나도 예수 믿자.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돼. 우리 한국교회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기독론 그런 개념 가지고 공부했던 그 공부를 그대로 했다면 지금 소위 말하는 좌파나 소위 말하는 빨강이나 이런 자들이 정교조나 이런 자들이 설탕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요. 풍성한 부유한 걸 가르쳤지 진정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지 않아. 뭐만 가르쳐요? 예수 믿어 축복받습니다. 병고침 받습니다. 그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성경 가지고 이렇게 책도 가져주고 공부하자 하면 공부 안 해요. 그러거나 공부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해야 된다. 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멘. 자,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종의 성격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리를 놓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현장에서 소리치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능력으로 그리스도 종의 성격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리를 놓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현장이 뭐죠? 예수님 오실 때 그 자리에 좌와 우에 내 아들을 앉히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굴을 붉히며 난리 났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조용히 해! 하고 소리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권세 있는 능력으로 그리스도 종은 어떤 종인가라고 그 성격을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 너희는 모든 사람은 뭐요?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받은 제자들은 주의 종들은 기본이 뭐냐?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살아간다. 모든 사람. 아멘. 여기서 종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종의 개념도 있지만 손으로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종의 개념도 있어요. 옛날에 뭐 농촌교회 목회하신 분들 있으면 못 심을 때 가서 어떻게 모줄돌이 잡아주고 보리 빌 때는 보리
또 타작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성도들과 삶을 나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방구석에 가만히 있어 무슨 고시 공부하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과 함께 어울릴 때 어울려야 된다. 이따가 이제 마지막 부분 보면 많이 수고했다는 말을 해요. 자, 마지막 12쪽 볼까요? 골로새 4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가 너희와 나올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렇죠. 그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에바브라는 사람은 평신도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필요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몸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그들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많이 수고했다는 말은 섬겼다니, 많이 섬겼어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끼리 또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이낙경 목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었지만 선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만 고아나 어려움 당한 분들을 모셔다가 또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럼 얼마나 그런 게 예수 그리스도 정신으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잘 섬기고 있는지 참 또 옛날 그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임낙경 목사님이지, 또 성실가는 임낙경 목사님 생각이 나네요. 자, 그분은 칫솔 하나 가지고 수건은 다른 거 쓸 수 있지만 양치질은, 칫솔은 다른 사람 건 쓰면 안 된대. 그거만 딱 갖고 다니더라고. 저희 집 왔을 때 같이 자는데 칫솔하고 수건을 같이 쓰고, 그래서 참 검소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또 섬기는 중의 모습을 산 모습이 새삼 또 생각이 납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녀가셨던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는 그리스도께서 다녀가셨던 섬김의 길, 또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바울 사도를 따라갔어요. 심지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격리되었을 때도 따라가서 함께 계셨어요. 참 대단한 분이죠. 자, 빌레몬서 1장 23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 이렇게 말씀해요. 자, 큰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중보 기도 사역을 감당하는 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중보 기도는 원조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사역을 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친히 몸소 보여주셨어요. 저기 땅에 계셨을 때도 중보 기도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 보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함께 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또 타려고 너희를 충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했다. 사탄은 뭐 한다 그래?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했다. 사탄은 자꾸 밀가부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혼란케 하고 어지럽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 하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 사탄의 역사는 밀가부로 까불어요. 대한민국을 밀가부로 까분다고. 교회를 밀가부로 까부르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다, 사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은 끊임없는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누가 정죄하려 말이야. 마귀는 사탄은 뭘만 해요? 정죄만 하는 거야. 자꾸 죽일 놈이다, 나쁜 놈이다, 적폐다, 저거는 사라져야 되는, 자꾸 정죄해. 사탄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수님은. 응?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각자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게 내가 이렇게 호흡을 쉴 수 있고 맑은 공기 말 수 있고 팔다리가 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 기도의 응답으로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죠. 우리는 자꾸 내 기도만 자랑해. 내 기도만. 우리는 딱 기도가 뭐냐? 오늘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의 나를 위한 중보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모든 공을 돌리면 그게 다 기도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그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 그냥 덤으로 묻혀서 간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이사야 42장 5절 봐요. 함께 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는 것은 땅의 모든 밭의 곡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에 나는 모든 나무라든지 과일나무도 다 이렇게 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거지요. 저 박 목사에게 또 우리 백사모에게 또 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모든 소산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함께 볼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엊그저께 목사 안수하는 식을 하는데 12명을 봤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냐 그 얘기만 하지 예수님을 1차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러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첫 번째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무익한 종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기도가 울려 퍼지죠. 아멘.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회 어떻게 잘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목회 잘한 게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또 말씀을 따라서 또 예수님의 기도응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자꾸 성도들에게 깨우쳐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응답의 우리 산물이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우리다. 하라고 자꾸 깨우치는 게 목회자라는 거지. 사람 많이 모아놓고 뭐 목사의 권위를 또 세우는 게 잘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것. 모든 사람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종이 되는 것. 이게 목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나타남 있는 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랬죠. 그에게 나타나리라. 중요한 건 목사가 나타나면 안 돼. 박종원이 나타나면 안 돼. 내가 낮아지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면 거기 누가 나타나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위에 계셔야 돼.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는 자는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처럼 뭐예요? 중보기도 한다. 할렐루야. 예수의 나타남이 뭐냐?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영이 임해서 그 중보기도하는 삶으로 자꾸 자라가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바브라의 중보기도 사역을 두 번째 봅니다.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부르면서 이런 말씀을 하여 12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그 에바브라의 중보 기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목회자라는 거. 중보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 중보 기도. 에바브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중보 기도 사역을 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 참, 이 에바브라의 중보 기도는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하나님 완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확신 있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를 위한 중보 기도의 제목이 뭐라겠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베드로의 믿음, 시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바브라 기도는 뭐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원합니다.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소위 중보기도 사역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자들 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에바브라가 너희로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중보 기도도 하더라도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과 에바브라의 중보 기도 내용 중에는 뭐가 없냐? 이 땅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에 속한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혹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는 이방인의 기도를 가지고 중보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예수님 말씀 가지고 내 안을 비춰봐서 스스로 이제 제거할 건 제거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감동받은 기도로 회복이 돼야 돼요. 함께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의 뜻은 이방인의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요? 하지 말라니. 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기서 하늘 하나님께서 이 말 안 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제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 이 세상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꼭 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에바브라의 중보기도 사역의 모습을 봐요. 바울사들은 에바브라의 중보기도 사역의 모습까지 한 문장,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함께 볼까요? 골로새 4장 12절 중반절에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항상 너희를 위해서 뭐 어떻게 애써 기도했다 했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애써 기도하셨다.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복사한 것 같아요. 그대로 복사하면 큰일 나지. 이마에서 피가 떨어져야, 핏방울이 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애써 기도하신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리에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핏방울같이 땀을 흘리시면서까지 애써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슬픔으로 인하여 깊이 잠들고 있지 아니한가. 골로새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는 에바브라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중보 기도하게 되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 위한 중보 기도는 뭐가 넘쳐났어요?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중보 기도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중보 기도 내용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종이다. 어떤 종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요. 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 세 번째 탑10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할 때 그 종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첫 번째는 중보 기도 사역을 잘 감당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친다. 에바브라는 평신도지만
바울사도로부터 배운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만 가둬놓지 않고 자기 몸을 통해 골로새에 사는 친구들, 친척들, 이웃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입을 열어서 말씀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에바브라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전하였으면 바울사도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기도를 하였을까. 아멘. 감사의 내용이 뭐냐? 이 에바브라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나타난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그냥 감사가 넘쳐났어요. 다시 한번 봐요. 그래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계세요? 감사의 중복 기도하는 사람들이 옥중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에바브라가 들려주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이런 열매를 맺었나 하고 막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드렸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에게 에바브라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격려와 함께 칭찬을 하셨어요. 함께 볼까요? 골로새 1장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친 사람 누구냐? 에바브라다 이 말이에요. 에바브라가 오늘날처럼 세계적 유수한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목사학위를 받은 적이 없는 평신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요즘 신학대학을 졸업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어요.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열매가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친 에바브라구나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그 열매를 보겠어요? 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랬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다는 그 열매가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쳤다니까 뭐 성경 몇 장 몇 절만 다 외우고 뭐 연대를 다 외우고 순서를 다 외우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다. 헬라 원어 히브리 원어 잘 배우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대요. 성경은 그런 구절 없어요. 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특별히 골로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에바브라에게 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어디 있죠? 골로새 1장 6절에 함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요.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 다 하죠. 그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가 가르치고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했다는 것은 뭐냐? 이미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전하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에바브라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 소개하는 걸 한번 다시 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 어떤 사람이요? 사랑하는 에바브라. 바울 사도도 사랑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에바브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명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 그리고 나의 생명, 나의 목숨, 나의 재산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에바브라 잘 배우고 또 성도들이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 인격과 전 삶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덩어리였어요. 덩어리. 자, 시간에 바울 사도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함께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닌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노라.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가르치는 거 간단하죠?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 이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의 모든 전인격, 전 모든 삶이 무슨 덩어리?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다. 할 말이 없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인 나가 모든 사도보다 뭘 많이 해? 더 많이 수고했다. 여기에 수고했단 말은 노동도 포함돼. 노동. 바울 사도는 기술이 뭐냐 하면 천막 만드는 기술. 천막. 손재주가 좋은 분 같아요. 천막을 만들려면 바늘로 낄 거 아니에요. 바늘을 깎아야지, 바늘을 더듬어야지. 하여튼 손기술이 아주 탁월한 분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수고한 것은 뭐가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오늘날 저에게 주신 손기술이 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것은 카메라 잘 만지는 거. 그건 내가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게 찍는 거 아니다. 내가 잘 촬영한 거 한 것이 아니다. 그조차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가르쳤어요? 성도들 가운데 손재주도 있고 기술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는 말이 그 손재주 있고 기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걸 보고 성도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손재주였다면 어떻게? 그 손재주로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분리가 돼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은 바울 사도 고백한 나의 모든 삶 자체가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병든 가운데 살든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가난한 것도 하나님 은혜, 부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은혜, 또 병든 사는 것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의 문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시고 우리 예수님도 목수라는 이 직업 기술로 어렵게 살아갔어요. 그 모든 자체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머리 위에 항상 머물러 있어요. 항상. 그렇다면 오늘 우리 머리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종된 디도라는 분이 있어요. 이 디도에게 하나님 은혜가 하는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디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렴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가 다 하는 거예요. 일도 하나님 은혜가 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도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을 품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주 크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셔서 기다리면 영광이 뭐냐?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뜨거운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탄생하도록 역사하셔요. 함께 볼까요? 성도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탄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함께 볼게요. 골로새 1장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탄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은 듣고 있는 것의 내용에 따라서 자신이 이 세상의 삶과 죽은 후에 가야 할 곳이 결정이 돼요. 즉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평상시 어떤 내용을 내 귀에 듣고 있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 있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대요? 복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복이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듣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탄생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고 있음이 흘러가고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그 믿음이 막 솟아나요.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다른 말을 자꾸 듣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서 결국 악마의 어두운 그림자만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따르게 해요.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복음을 듣는 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다 덮어버려요. 그 자기 욕심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둬. 그래서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우리 이 세상 갈 때 어떤 이렇게 삽니다. 그것만 얘기해. 그것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탄생된 믿음은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믿도록 역사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눈앞에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시구나 하는 믿음이 자꾸 생기나 봐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무섭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모르면 지옥불에 버려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늘 시험하고 확증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준이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가 어디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상 주신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침 받게 되면 사랑의 관계성을 갖도록 사랑의 끈을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 사랑의 관계성을 갖도록 사랑의 끈을 있게 합니다. 성도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가르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관계성을 사랑의 끈으로 있도록 역사해요. 그 말씀이 골로새 1장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교회 안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건강한 자들과 병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골로새 교회도 상황이 똑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가 성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들이 온몸을 통해 흘러나오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끈으로 관계 형성을 이루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들었던 것이 뭐라 그래?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요즘 교회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요즘에는 교회 안에 싸우는 소리. 이번 가을로회 때 어떤 교회에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큰 선수만 끊고 기도해 주세요. 그 교회는 목사님 파와 또 다른 파가 목사님을 나가시게 하는 파와 또 목사님을 귀에 이렇게 묶어주는 파, 머물러 하는 파가 갈라졌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한 1,400명, 1,500명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다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걸, 또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요. 에바브라가 들려준 그 이야기는 모든 한 사람 빠짐없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성도들이 서로의 관계 형성이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 있는 모습을 상세히 바울 사도에게 보고하였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띠로 사랑의 끈이라 하지만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골로새 1장 8절 보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또 사랑을 얘기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가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 이름이라 잘 우리는 그냥 이름이 안 써요. 근데 에바브라다. 에바브라. 이때 바울 사도와 에바브라는 교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느껴봐요. 그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뭐 어느 상도가 어쩌고 저쩌고 어려운데 어쩌고 바울 사도 어떻게 사왔어 어쩌고 저쩌고 막 서로 그냥 예술 이야기, 사도들 이야기, 사랑의 관계 이야기 하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죠? 사도 요한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관계성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마음 아파하시면서 말씀을 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에바브라는 바울 사도와 함께 사랑 이야기를 나눴다면 사도 요한은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 또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의 궁핍함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우리 형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또 어느 교회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데 마음을 탁 닫아버려서 그들이 도와줄 마음을 탁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그렇죠? 사랑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이 다 흘러가서 물질적으로 있으면 물질적으로 또 손에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통해서 건강이면 건강을 통해서 섬기도록 역사하셔요.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섬기는 그 역사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영안이 열려서 나를 섬기고 있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생명冊에 기록된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정은 많이 수고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정은 중보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국한하지 아니하고 뭘 많이 해요? 수고를 많이 해요.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를 돌보면서 많이 수고했다고 증언합니다. 읽을까요? 4장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많이 수고했다. 사모님도 많이 수고하죠. 집에 와서도 청소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갓난아기들 봐야 되고 다 수고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것도 다 수고하는 거예요. 또 큰 교회에서는 뭐 주차 관리해야지 막 수고하죠. 또 뭐 예배실마다 기도실마다 누가 알아보든 뭐 알아주지 않든 수고하다. 에바브라가 이웃교회를 많이 수고한 모습은 바울 사도로부터 배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와 주의 종의 삶이 말씀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머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바울사도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손재주를 다 동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34절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손재주가 탁월한 분이요,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손으로 했다. 이 손. 그리고 요즘에는 이 손을 하는 일이 더 다양하게 많아요. 아기를 돌보는 일, 컴퓨터 작업하는 일, 사진과 영상을 찍는 일, 모든 일. 누가 보고 계세요 지금?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또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약한 사람들 어떻게 돕고, 약한 사람 돕고. 이번에 우리 참 한 분이, 그분이 어려울 때 참 우리들이 몸으로 함께하고 시간을 함께하고 또 손으로 함께할 때 어떻게 참 고마워하고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주는 것은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재능을 주고 할 수 있는 일을 주고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주는 거, 옆에 주고 그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어제는 복 있는 삶을 살았어요. 아멘. 앞으로도 복 있는 삶을 삽시다. 복 있는 삶을 살아요. 바울사도 에바브라는 중보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육체적으로 수고한 일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온 마음과 몸을 다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종들이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 위해 손으로 수고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며 알고 계세요. 손으로 수고하니까지.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주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다 하잖아요. 7금 촛대를 다리신다 하잖아요. 7금 촛대는 교회고 7뼈는 주의 종들이에요. 붙잡고 다니시면서 뭘 아느냐? 행위와 모든 수고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도들, 진짜 주의 종들은 그냥 수고를 많이 해요. 요즘도 수고한 분 많더라고. 손으로 수고하고 힘들다 가서 수고하고 함께 배치장도 어떻게 맞들면 갑자잖아요. 하고 막 하시는 걸 보고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 다 기억하셔서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마나타.